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면서 5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더 굳게 언약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광야에서는 상황에 따라 또 성막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장막, 회막, 초막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솔로몬 왕 이후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었고 중심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본뜻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들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랍니다. 생활은 율법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이 굉장히 굳어져요. 여유가 없고 주변을 보지도 못하고 율법적이고 뭐 따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러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그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우리 체질은 그런데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갖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 이 체질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성전은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고 메시지 많이 듣다 보면요. 들은 게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도 정죄하고 누구도 하고 그래서 이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나 똑바로 하지.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을 받았으면 왜 오직이 돼야 되냐. 오직이 안 되면 여러분이 전도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과 전도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직장보다 자식보다 가장 소중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전문성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부럽잖아요. 걱정이 되는 게 많잖아요. 속으로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러우는데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이 돼야지만이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 조건 관계없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마가 다락방에 갔어요. 그들이 오직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완전이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완전 충분 모든 것인데요. 오직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전도에 나섰는데 이 사람들이 또 싸웠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처럼.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리스도는 결론 났는데 이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원리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정말 이상한 남편 만나거든요. 이상한 부인 만나거든요. 이상한 자녀들 만나거든요. 이상한 부모 만나거든요. 이상한 상관, 직장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 현장에서 완전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가정 깨야 돼요. 부모, 형제 사이 깨져야 돼요. 직장 때려쳐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돼야지만이 지킬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전도도 잘해요. 오직 예수 가장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이기지 못하잖아요. 왜?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 자녀들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졸업도 하지만 염려, 근심 그런 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 무슨 교육법 참 많은데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좋은 교육법이 뭐냐? 자녀들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교육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부모님들이 제일 건드려가지고 망친다니까요. 가만히만 냅두면 최고로 좋은 인재가 돼요. 타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아무것도 하죠. 방임도 참 좋은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방임하세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다니까요. 가장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난 자은 여러분 뜻대로 절대 안 돼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아가지고 결혼했던 그 남편 부인 여러분의 뜻대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선택한 직장생활 여러분의 계획대로 뜻대로 절대로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완전으로 나가야 돼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 율법 때려부시고 성전도 때려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 회복과 재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자녀 안에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생명만 얻으면 안 됩니다.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고 뭐가 모르고 없고 행복이 없고 뭐 그래요. 풍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이 풍요롭고 기도가 풍성하면 어느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되냐면 내 안에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평안함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 올 때까지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게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 속보다 더 달구나. 또 본부의 말씀 설교를 계속 들을 때 이게 답이네. 다른 게 없고 여기 행복이 있네. 이게 느껴질 때까지는 계속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행복. 그러면 나머지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거 계속 형통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체험하셔야 돼요. 돈 걱정, 뭐 걱정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빚지고 사셨어요.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성경 다음 말씀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참 많이 떠오르는데 어머니가 그랬어요. 빵원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느니. 부러운 사람이 빵원이래. 왜냐하면 마이너스 그 통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빵원이 얼마나 부자. 여러분 빵원이면은 여러분 엄청 부자들이에요.
예. 그랬어요. 그런데 빵원을 만들지 왜 그렇게 빚을 지고 난리야? 내가 막 그랬더니 하나님, 야, 부채도 자산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부채 많이 지는 것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알아가지고 그랬죠. 그리스도 결론 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 지구를 하루에 30번씩 돌리면서 기도한다고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돌리면서 하면 선교사님 같은 현장이 떠오르거든요. 저도 가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전도 제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왜? 나는 기도했는데 안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할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책임을 돌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만 해도 돼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안 되면 우리 후대들이 해주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내가 안 되면 우리 다른 성도들 대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처럼 여러분 가정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선교의 후대의 후원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 돈 안 주는데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237 나라 세계를 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느 날 그 했던 기도가 나는 그냥 했는데 보니까 응답되는 날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니까.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나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많은 그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유대인들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이것을요 미리 본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진정한 성전 제공과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봤던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나눌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받는 중에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가문과 지역사회와 직장과 학교와 선교 현장에 그 무너지고 불타버린 빈 곳을 찾아서 치유하고 보수하고 재건하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대한 언약을 발견하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요,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좀 길지만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전체의 재건에 대한 흐름이 쭉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는 오늘 본문으로도 읽으셨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그 형제가 먼저 그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벽이 다 후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이 소식을 듣고요 금식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그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이라는 건 그냥 성은 허물어지고 그랬는데 바른 성경을 보면 이 성이 그냥 성이 아니라 성벽이에요. 성벽. 그러죠. 그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는 나의 성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대신 그리스도로 불타버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니까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재해석하자면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보호막이 없어요. 사단이 마음껏 가정, 부부, 자녀를 그려 마음껏 가지고 놉니다. 세상 문화가 다 그래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다 문 닫으려고 코로나 줬을까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좋은 메시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자기가 이미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낑낑대고 울기만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걸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제대로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요, 불신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 장면이 여기 느헤미야에서 2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그 자막 내용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2절에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왕이 내게 이르되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왕이 말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을까요? 왜? 왕 옆에서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도요, 집에 있을 때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기분 나빠요. 직장 가서 여러분 찡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려요. 근데 여기서 그냥 어디든지 밝게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집에서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직장 생활하거나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맞을 매도 맞는다니까. 그럼 왜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입장이 달라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어서 왕 옆에서 기쁨을 줘야 돼요. 왕이 스트레스 많을 거 아니에요. 전쟁해야 되고. 그럼 기쁨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인상 쓰고 있네? 왕이 딱 보니까 이거는 사형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걔는 친구들도 가면 기쁘게 만났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어때요? 나한테 기분 나쁜가? 그러잖아요.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하물며 왕 앞에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니 그걸 눈치를 챘단 말이야. 왕이. 너 왜 아프니? 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찟한 거죠. 김정은은 저거 박수 안 쳤다고 죽였다는, 졸았다고 죽였다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가능성이 무지 많아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옆에서 졸거나 인상 쓰면 죽어요. 막 박수 쳐야 되는 거야. 2장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유를 말을 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였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말을 잘했거든요. 만약에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 조상의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성문이 무너져서 제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왕이 어떤 겁니까? 이 정복하는 왕이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는. 그 정복했는데 석국에 있는 그 성벽을 든든히 세우면은 어째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내 옆에 있는 이게 간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성벽, 그 바벨론, 페르시아 성벽이 무너져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보수해야지 이러겠는데, 지가 포로로 끌려와 놓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인상 쓰고 있으니,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로,
사람이 여러분 너무 정직한 것도 주의령 그 멍청한 거예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합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됐다. 이 말을 듣고 누가 화난 왕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공감하잖아요. 아,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그곳이. 사실은 그것이 성벽 안에 있거든요, 다. 예. 그리고 성문이 붙어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니, 왕이 그랬어요. 2장 4절에 보면 이에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시기로 마음이 다 우러나도록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주려고 그래도 안 들어줘. 그러잖아요. 이거 보세요. 왕이요. 그냥 말을 하잖아요. 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위에 상관한테나 말을 하거나 누구한테 이야기하거나 부모님한테 말을 할 때도 용돈 달라고 그래도 딱 들어줄 수 있게 잘 고민해가지고 그러다가 말을 해야지. 아 다르고 다르다니까.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미 응답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말만 하면 돼. 그 순간에 그래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간에 0.1초 기도를 뭐라고 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24시간 기도하는 체질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묵고 기도하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응답 받지만 응답에 취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모습을 오늘 졸업하는 렘넌트들이 이러한 언약 여러분 한 번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잖아요. 너 어떤 상황에 이게 탁 떠올라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아 말씀은 다르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싫어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아버님이요 이북분이고 등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셔가지고 참 좋고 훌륭하신 분인데 한번 삔또가 돌아가면은요 말도 안 되게 와 화를 내고 그래요. 말도 안 되게 말이 조리에 있으면 내용이 맞으면 제가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와 화를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그럴 때 속에 참 내가 그래 저 인간인가 아닌가 아버지인데 제 마음이 왜 그런가. 근데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어른인가? 왜 저 따위지? 막 그렇게.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애비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런 거. 잠언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니까요. 어리석은 자라는 분을 내거나 화가 나면 그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브레이크가 돼야 돼요. 기준이 되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문제가 따오면 하나님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탁 떠올라서 그 잘못가는 나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는데 말씀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탁 묵도하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아 나도 느헤미야처럼 중요한 응답 받았을 때 다시 주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2장 5절에 보면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딱 왕의 마음이 문이 열리니까 본색을 드러내 딱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또 말을 해야죠. 내가 이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 하면 또 안 되니까. 2장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2장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시거든 그러면서 딱 부탁을 하잖아요. 이때 마음 열렸을 때 확 집어넣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여기다가 두 번째 부탁을 또 해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중간에 보면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마음이 한번 열릴 때 다 요구했어.
기분 좋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받아내는 거야. 에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게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네. 하나님의 그런데 뭐냐면 그때 은혜를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야. 담대하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항상 느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 추가로 왕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때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이제 왕이 그러니까 기분 좋았어.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알아서 더 도움을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2장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호위 무사들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먼 길이니까. 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 응답 받은 것을 반대하는 반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이름도 별로 안 좋아. 머리가 산발이야. 이름이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반드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사단의 역사예요.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는 친인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복음이 약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기분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정도 좋아하지 형제도 별로 안 좋아해요. 기분 나빠요. 응답받으면. 그게 아주 수준 낮은 영적 상태예요. 당연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정으로 여러분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어하면 진정으로 여러분 갖게 어렵게 여러분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문제예요. 축복해 주지 못한. 3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성벽을 분담하여서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을 하죠. 이때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맡은 부분을 중수하였지만, 이 중수라는 뜻은 뭐냐면 무너지는 것을 재건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수하였지만 드고와 귀족들은 협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바른 성경 3장 5절에 보면 귀족들은 자기 상관들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아주 나쁜 영적 상태가 뭐냐면 어떤 것을 할 때 호응하지 않는 자세, 그러잖아요. 참 좋은데 교회에서 뭘 하자, 그래 하죠, 나도 동참하고, 뭐 하면은 이거 하죠.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딜 가든지 그래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내고 동참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것, 자기 문제, 그것만 생각하는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죠, 노블리스 오브리제, 그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예스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대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찬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남들이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적극적인 찬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예스맨이 된다는 거, 아멘 아멘 하라는 거, 바보 멍청이에서 아멘 한 줄 알았어요. 노는 쉽게 해요. 예스를 하려면 많은 지혜와 묵상과 이유를 알아야지 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멍청하게 예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많은 하겠고, 동참하려고 그러면 많은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는 아무나 한다니까요. 또 반대하는 건 그냥 해요. 그건 아무 생각 없이도.
여러분은 주역이 되고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확실하게 노예할 것은 또 노예할 부분도 있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성청을 하고 다 역사하는데 거기서 내가 동참하네? 예. 그거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자세죠. 예. 마귀에게 아주 섞고 있는 자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니까요.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동참 안 해요. 예. 느헤미야서 3장 8절에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귀족들은 반대했는데 금향 장색과 상품 장사. 여러분 장사꾼들이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린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심지어 있어요. 정치인하고 장사꾼의 신앙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분들은요, 진짜 금장사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성벽은 또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벽까지 하였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은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넓은 것은 우리가 하겠다. 책임을 지는 자세예요. 정말 부자들은 그런 자세죠.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좀 약하죠. 미국에서는 부자들을 다 존중하잖아요. 왜? 자꾸 후원하고 앞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부자들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왜냐면 그런 도네이션, 후원이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이런 체질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 3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아들과 딸들도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3장 12절 그 내용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 헤스의 아들들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얘네들이 금수저예요. 금수저가 고급차 타고 자기가 뭐 향락 즐기고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은 아마 좋은 공부도 했고 좋은 실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네들도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요. 집과 마주대한 성벽 부분을 중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중수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뭐 공동 번역에 보면 보수 아까도 설명했지만 영어로 보면 repaired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거죠. 다시 뜻입니다. 그러니까 쭉 그 내용이 잘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서 3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3장 10절의 중간에 보면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 보수하였고 또 느헤미야서 3장 28절에 보면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또 보수하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벽 앞뒤에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앞에 있잖아요. 성벽 안에 있든 밖에 살든 그 앞부분을 내가 책임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3장 29절에 보면 또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 전파 전도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우리들은 우리 앞집, 옆집 있잖아요. 무너져 있는 가정, 주민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 여러분 그러잖아요. 학부모들 있잖아요. 친인척들.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무너진 부분들이에요. 불타버린 부분이에요. 여러분 불타버린 게 집안에서 막 싸우면은 진짜 불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심하죠. 사장에 보면 산발랏 등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데 이 산발랏은 이렇게 여기에 궁충수하는데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산발랏 이 무리들은요 성전 건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응답 받을수록 반대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반대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들에게 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할수록 어려움이 많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을 붙잡아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다 뒤에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머리가 박살나요. 그러니까요. 렘넌트도 군대 가는데 제가 군에 갔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축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교한테 갔죠. 말해서 저기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조교가 돌려차기로 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중대장한테 찾아갔어요. 우리가 여기 군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종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일요일날 종교활동 하게 돼 있는데 나를 차버렸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고 당장 그래가지고 그후로부터 계속 제가 주일날 예배 다 불러다가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대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광이지. 또 심하게는 안 때렸어요. 근데 제가 군수 보급과에 있는데 그 친구가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오면 제가 항상 제일 뒤에 나눠줬어요. 그 친구. 네네. 우리 해군이었는데 해군은 8종 다 하거든요. 주스, 건빵, 빵, 저 총알 다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이게 열쇠가 엄청 많았어요. 일도 많았지만 다 나눠줬어요. 연탄, 그리고 바베큐, 그리고 다 나눠줘야 돼요. 항상 그 놈은 안 줬어요. 늦게 줬어요. 근데 그때 마이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짝대기 하나였는데 복음 나눠주다 보면 짝대기 하나면 자꾸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수 보국과 우리 대위가 그랬어요. 알았어요. 야, 저기 군대는 해군 수병이라고 정수병 그 마이갈이 4개짜리 달고 해 나눠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수 보국 그것도 다 제가 나눠주니까 모자 그거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4개짜리였어. 그러니까 마이갈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해 그 친구. 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지켜준다니까요. 우리 군수 보국과에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령이 그 보국과 있었어요. 중령이. 근데 어느 날 무슨 뭘 잘못해가지고요. 잘못해가지고 탁 모여 있는데 옥상에 다 모이래요. 집합해가지고 탁 모였는데 거기 딱 쓰더니 뭐라고 막 꾸지람 하더니 그 다음에 그러더니 저한테 정수병 어디 가서 뭐 하고 와 보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무실에 10명이면 이제 그 중위가 꾸지람을 막 하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령이 그러면은 그 대위가 뭐라고 막 하고 가고 또 뭐라고 그 상사가 뭐라고 하고 중사가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는 욕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런데 그걸 알고 중위가 저를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약간 집중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상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4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 했었냐 비웃었어요.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남을 듣고 크게 노하여 여기 보세요. 이 표정이 이상해요. 크게 노하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 비웃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그 무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가니까. 그리고 뭐냐면 분노하면서 비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화내면서 비웃어 보세요. 좀 표정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화내면서 막 비웃고 영적 상태가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아.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이런 표정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힘들어. 4장 3절 보면은 도비야는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럴 입장이 아닌데 사상자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들은 위협하고 협박도 했어. 4장 11절에 보면 그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위협 협박도 죽이겠다 이거예요. 방해하고 이런 말도 하고 5장에 보면 이런 방해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5장에 보면 이 친구들은 다 그 하고 있는 응답받은 것도 방해하려고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그 생각 그러지 않았어요. 5장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귀족이나 그 금은 장사하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백성 중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이 하냐면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부자 귀족들에게 모아놓고 너희들 세금도 다 깎아주고 그래서 이들도 함께 성전 재건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 거죠.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죠. 앞으로 우리 나라의 많은 현장에 이러한 리더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인물이 되어야 돼요. 6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를 온 평지로 유인하려 하였습니다. 6장 2절 4절에 보면 죽이려까지 했다니까요. 6장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의 손에서 서로 만나자. 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하려 함이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6장 4절로 그러면 그들이 4번이냐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면 내가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계속 여러분에게 또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악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여러분에게 꼬시려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딱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내유 외 강해야 돼요. 속은 부드러우면서 겉으로는 딱 구분할 수 있어야지. 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준이 복음이어야 돼요. 악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기꾼 엄청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그들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속여 먹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속지 않습니다. 7장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백성을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총수가 42,2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려면 어려워요. 결단하고 막 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걸 참여하려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1차, 2차, 3차 많이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귀환하게 했어요. 근데 가자고 그랬는데 아니 몇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거기가 더 포로 현장이지만 거기가 더 안정되잖아요. 새로운 예루살렘에 가려면 공사해야죠. 위험하죠. 가려면 몇 개월 가야 되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복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단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그리스도가 계시는 우리는 가나안 땅 하늘로 향해서 가야 돼요. 결단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8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자고 백성 스스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스스로 느헤미야가 노력했는데 감사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때서야 그들은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 재건을 구르지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오래전부터 와서 이 말씀 전도하는 사역을
가르치기로 결정하고 다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1차는 스룹바벨을 위해서 포로 귀환했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왔는데 그 에스라가 와서 하는 게 성전 재건이나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소프트웨어, 복음적인 그런 것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왔을 때 거기에 참여도 할 수 있었고 또 완벽한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내용 이걸 갖춘 그런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을 수 있었던 것이죠. 9장에 보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죄를 이렇게 자복합니다. 9장 3절에 보면 낮 3분의 1, 즉 12시간이라면 4분의 1, 낮 4분의 1, 즉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함께 느헤미야서 9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때 딱 한 번만 해보세요. 3시간 동안 메시지 듣고 3시간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여러분 인생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번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루에 1번, 5분, 1분만 해도 되듯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문제가 있을 때 딱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딱 하루만 해보세요. 금식도 24시간 딱 하루만 해보세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작은 집중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을 많이 받으면 응답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응답의 여명이라는 것, 서광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나요? 성령 충만함으로 알아요. 10장에서는 말씀을 지키고 약속하고 명단을 기록하고 봉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단을 한 거죠.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걸 하겠다고 탁 명단을 하고 탁 봉인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카톡에 여러 명단을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줌 지교회에 참여하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300 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3천 제자의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에 말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내 이름을 건 그 지교회를 하자. 누구누구 지교회.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랬다니까요. 한 사람이 전도를 결단한 한 사람이 지교회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2명도 되고 5명 되고 10명이 되고. 다락방은 뭐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계속 다락방을 해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영적 성장. 어느 날 내가 오직이 될 때 내가 복음 전해야지 했을 때 여러분이 지교회예요. 아직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나는 오직 예수로 전도로 결단 안 났는데 그럼 여러분 계속 다락방 받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전도 내 인생 전도를 향하여 뭐를 하든지 많이 안 해도 돼요. 내가 전도가 다야. 결단되는 사람은 그때 여러분이 말씀 운동한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걸고 지교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장에서는 위험한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을 뽑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이 위험한 이유는요. 적들이 침략하였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 비밀 열사되고 전도 캠프 요원이고 여러분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분들이 지켜야 돼요. 왜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성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성직자들의 명단을 적고 역할을 부여하고 성전 재건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성전을 다 재건을 하고요. 느헤미야가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에게 아닥사스 당한 왕에 너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다 끝내고 공직이잖아요.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간 후에 12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들이 또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다시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큰 두 번째에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실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실천했던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안에서 21가지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3개씩 나누면 7분야가 되는데요. 그 첫째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성전의 완성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성벽이 아니라 성벽 밖에 있는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이후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증정한 성전인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이미 미리 발견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약 150년 정도 후에 3차로 귀환한 유대인의 4세대, 5세대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김현덕 선교사님 그 세 딸이 있었잖아요. 그 김현덕 선교사님도 선교사님 아들이니까 2세대잖아요. 언약이 참 잘 전달됐잖아요. 3세대. 근데 그 후로 4세대, 5세대에 갔는데 언어도 안 잊어버리고 말씀도 안 잊어버리고 언약도 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런 4세대, 5세대 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죠. 세 번째,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 회복해야 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4가지를 개혁합니다. 심히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도 하고 머리도 뜯어버리면서 재밌어요. 거기 뭔가 과장법이 너무 머리도 뜯어버려요. 왜 머리를 뜯느냐 그 내용을 보면 재밌어요. 후대들에게 자기 본토 말을 잃어버리게 했다고. 그 내용에 보면 다른 요인도 있지만 자 어떤 개혁이요? 첫 번째는요 성전을 깨끗이 하는 개혁을 합니다. 도비야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비야가 성전 건축을 할 때 막 비웃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와 보니까 도비야가 성전 안에는 큰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방해하다가 자기 이권에 딱 떨어지면 성전 안에 가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 기회주의자가 도비야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목사들 많아요. 이런 성도들 많아요. 기회주의자.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전체를 살려야 되는데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 방역을 해야 되는데 막 거기 몰래 하고 이런 게 그래 교회 전도 맞고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 전체 앞뒤를 9가지 포인트를 못 보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인터뷰 나와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지키다가 전념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불특정 다수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왜 거짓말이라고. 아니 그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예. 사실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자기 이권관, 자기 주장만 생각하는 머리가 돌대가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 중에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제 목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단체에 막 하는 사람이 이제 며칠 지나면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그 말을 제가
아니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이게 전염이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지. 몇천 명이 거짓말이래. 한 명이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라 감기 걸리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따 이런 말을 하냐고. 우리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참된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성공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오히려 방해꾼이라니까요. 예. 두 번째,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힘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쭉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셔요. 여러분이 11조 안 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절대로 제대로 안 돼요. 11조와 주일성, 그 다음에 주일성수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양다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 한쪽 짝씩 멀리 못 가요. 예. 이것을 개혁한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니까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견론을 하겠고 묘속 점술 우상 이방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언약 전달도 제대로 못했어요. 후대들에게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개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르티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하였습니다. 그는 이 과정 속에서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성벽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예. 기념비적인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후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배우시지 안 하잖아요. 완전 복음, 우리처럼 복음을 못 받았을 뿐이지 그 후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과 타버린 성과 같은 빈 곳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직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는 참된 응답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24, 25 영원입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 재건을 위해서 52일 동안 24시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25시를 체험하였고 영원히 남는 RUTC 성전과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논문을 쓰든 사업을 하든 해보면 어느 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집중을 못하면 사업도 못 되고 완성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계약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52일 집중했는데 그 응답을 말하는가? 24시간.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노예, 포로, 속국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하였지만 그들의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지 못했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 회복 운동과 RUTC 성전 운동을 통하여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유대인의 후대인 초대교회 마가다락바의 성도들로 인하여 참된 복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가다락봉에 모였던 사람 모두 다 유대인이에요. 결국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통하여 성벽과 말씀을 회복시켰고 유대 민족과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언약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CVDAP를 찾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 미리 보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만이 참된 성전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언약과 복음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 참된 성전은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미리 찾기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237 시스템을 미리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드림, 꿈입니다. 이건 미리 누리기입니다. 24시 누릴 수 있는 나의 전문성과 탤런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공부하기, 자격증 따기,
전문성에 참여하여 인턴십 받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응답의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미지 미리 정복입니다. 4차 산업의 혁명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를 미리 정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여성 전문가가 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해서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첫 번째 내용을 말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인공지능의 주역이 되세요. 남들이 다 하니까 로봇 만드는 거 걱정하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로봇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프로그램하면 다 된다고. 네. 우린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미래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보일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못하더라도 만납의 축복을 주어서 팀을 형성해서 여러분 성취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성취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계속할 때 느헤미야처럼 나와 후대들에게 전문성의 문, 경제의 문,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여러분 RUTC 성전을 제가 나오기 위해서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 허물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갔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1층에 대걸레 빠는 데가 더러우니까 그거 헌신해서 고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분은 미리 응답받았구나. 여러분 대걸레 빠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당연히 더럽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교회 이런 것에 누가 보면 이걸 더럽다고 생각하면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겠구나. 그럼 우리가 헌신을 해야지. 그냥 내가 눈에 걸리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신하고 해서 생각해서 어제 다 거쳤는데 가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예상외로 더 비싸게 나왔어. 이게 여러분 RUTC 안에서도 여러분의 평생 언양, 내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창세기 3장으로 무너졌잖아요. 내가 그 복음적으로나 전문성으로 보거나 내가 평생 어떻게 나의 분야, 재건할 나의 부분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나 혼자 겨우 먹고 살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직장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우리 나라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 생각을 하라니까요. 그 분야를. 내가 겨우 내 걱정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후대가 자녀와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을 거예요. 네. 직접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만 해도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후대는 반드시 생명 걸고 죽도록 충성해서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새로운 학교 가에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이러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군에 가는 우리 아들도 그 현장에서 평생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응답을 얻게 하옵시며 하나님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요셉처럼 누리게 하옵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